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귀한 성회를 우리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손으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을 속히 인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7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성경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원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주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주리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한 주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으로 한 주일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없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없는 말로만 살아가면은 소리나는 징과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기어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언약교회 한 해를 둘러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백성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또 우리 언약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참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오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성령의 입술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교회 내년에도 팀장과 부서장을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꾼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린 양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의 한 구절 읽고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심령, 영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자,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가게 되죠. 때가 되면 반드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창조의 원리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한 번입니다. 단회적으로 그는 한 번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는 것도 두 번 태어나나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 실적으로는 한 번 태어나는. 또 우리가 사는 것도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뭐냐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번 딱 지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11월 22일 어린 양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가 딱 끝난과 동시에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옛날 11월 20일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렇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주어진 이 시간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주어지는 순간순간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아, 이거 짜증나고 시간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응?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아무튼 힘든 시간이 됐든 좋은 시간이 됐든 이 시간은 아주 우리에게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시간, 때를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나오죠? 아끼라 이 말은 뭡니까? 전략하라는 말이죠. 또 돈을 주고 살아 이런 말도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시간은 돈보다 금보다 귀하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덩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필요하다. 근데 시간은 돈보다도 더 귀하다.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돈은 귀중한 줄 아는데, 근데 시간은 귀중한 줄 모르고 그냥 쉽게 허송세월을 하고 보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할 일,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하려면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해야지, 모레 또. 물론 소망은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어지는 이 시간, 이 세월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린 시절에 가보기도 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100세, 한 세기를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못 살잖아요. 60대, 70대, 80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이 주어진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데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이 세월을 참 우리는 아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 가는 거 그냥 빨리 가버렸으면 하찮게 그냥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세월을 아끼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주셨는데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 본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지혜롭게 잘 이걸 아끼며 살아가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죠. 뭐 수입이 있습니다. 요거나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수입이 있고 그럼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맞춰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또 지출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지혜롭지 못하게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입은 작은데 지혜를 어리석게 그냥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빚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혜롭게 잘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도 잘 아껴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하는 얘기죠. 그 15, 16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바로 세월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나는 활용하고 잘 운영하고 살고 있는가. 한 번뿐인 이 세월 시간을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못된 짓 하고 살아가면서 세월을 보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순간순간 이 세월 이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인데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할 때. 나의 삶이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내가 정말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긍정적인 사고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응?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기분을 상하고 나로 인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나쁜 환경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고 내 이웃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세월이 흘러가. 너무나 빠른 것이 이 시간이에요. 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은 꽃과 같아가지고 꽃이 피고 지듯이 인생도 피는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져버려요. 잠시.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또 인생은 달과 같아가지고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인생도 차면은 기울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차면 기울어지는. 나는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나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건강하게 막 이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죠. 나도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세월이 가져다 준 이 변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이제 나중에는 한 홀구로 가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도 중요하고 또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도 어떤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돼. 그렇죠? 물론 그렇죠. 건강하면 좋죠.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월이라는 세월. 우리 세월을 잘 아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을 내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젊은 날에 부모 속을 썩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부모들이 내가 왜 철없는 시절에 부모님께 그렇게 잘못했는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되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주위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미워했어. 내가 사는 날 동안 너무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고 미안하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보 내가 미안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손을 꼭 잡고 거의 숨을 거둔다고 그래.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순간순간 하는 시간들을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미운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나중에 죽음 직전에 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미 떼는데 순간 가버리는 거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에 좋은 일도 해야 되고
그 미움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 그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월을 아껴 살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17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응?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한 어조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만일에 우리가 주의 뜻에 어떤 분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분별하고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그 주인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망받을 수밖에 없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이런 청지기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주인이 오셨을 때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서 깨어있는 자. 항상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 성경 말씀에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도 있잖아요. 또 내 어떤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많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자식 중에도 이놈은 그래도 이 아이는 그래도 효도하고 참 괜찮아. 다른 아이하고 달라. 자식도 다르잖아요. 한 배에서 나왔더라도 이놈이 좀 효도를 하는구나.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부모는 항상. 이 아이는 괜찮다. 얘는 이놈 둘째는 좀 성격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야곱이가 모든 자기 자식들 기도할 때도 축복 기도할 때도 다 다르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기대를 했어요. 딱 기대가 됐어요. 이 아이가 뭔가 다르구나. 나중에 커서 뭔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한 일꾼이 되겠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는. 근데 그러고 그냥 형들이 죽였다고 팔아버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아버리고 죽였다고 속였잖아요. 야곱이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가 기대했던 요셉이가 결국은 애고의 총리가 되었고 그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 괜찮겠다, 잘하겠다 했는데 만약 기대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어긋난 잘못하면 실망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고 생명을 주고 시간을 주셨고 물길도 주셨고 또 자녀도 주셨고 청지기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허송세월 보내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에서 하나님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정말 참 바르게 성실하게 잘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부모가 보기에 아주 못된 아주 행동을 하고 잘못 가고 있으면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해 버리는 거죠.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실망해 버릴 거죠.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하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회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청지기인가,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에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술은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성경이 이렇게.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술은. 왜 쳐다보지도 말라?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보지도 말지니라. 과거에 술 먹었던 사람이 술 끊었는데 술 한잔 하니까 저거 고기가 그냥 탁 있고 하니까 이거 술 한 잔에다 먹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걸 그럼 한 잔 마시지 뭐 이렇게 마시게 된다는 얘기. 예를 들자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먹으면 어때?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그냥 성경을 잘 해석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잠언서 말씀 그러잖아요. 보지도 말라고. 너는 그것을 포도주 순하게 내려가느니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술이라는 거는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처음에
죄도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그런 행동도 그래요. 한 번 하게 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에이 한 번 니까 무슨 죄가 되겠어? 술 한잔 먹는 게 무슨 뭐 천국 못 가? 술 한잔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술 한잔 맥주 한 모금 마신다고 그래서 뭐 천국 못 가겠어? 물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러나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 보게 되면 이것이 취하게 되고 결국은 방탕하고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술을 오래 마셨고 또 못된 도박을 오래 했던 사람이 습관처럼 해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끊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술, 담배 피다가 끊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쉬웠나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담배 끊는 것도 어렵고 술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그걸 습관처럼 중독이 되는 사람이 그걸 끊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도박도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 봤는데 무섭게 도박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돈만 있으면 가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도박에 빠지니까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먼저 가불을 하더라고요. 가불. 그 가불한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더라니까. 중독이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요?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그걸 끊을 수 있겠나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 여기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득하다. 술을 끊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술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못된 짓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꼭 술 끊는 거, 뭐 도박 이런 것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다가 술을 마셔야 되고 담배를 피워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못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과 고민 속에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바르게 하고 우리를 지혜로운 길, 아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세상에 보이는 어떤 조건과 환경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참 좋은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이 땅에 살면서 지상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사정을 내 마음을 알긴 하냐고. 아무리 목사라고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면 감사를 하겠느냐고. 할 수 없죠.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내 인생에 최고의 행복한 삶을 나는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확진자가 막 많이 나오고 어디 가기가 꺼려지고 많이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 시간 이건 딱 한 번 주어집니다.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간은 세월은 너무 빨리 가버려요. 2020년 지금 이제 11월도 다 가고 이제 12월 뭐 금방 가버립니다. 또 순서대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일이라도 나를 불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금방 우리는 늙지 않고 오래 살 것처럼 그냥 막 행동하는데 알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의지로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고인된 김병훈 집사님 성가대석에 앉아서 성가대 찬양도 하고 항상 살고 좀 목사님 괜찮습니다. 돌아가시기 3개월 전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이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3개월 병이 발견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3개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빨리 갑니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또 겨울이 오면, 또 겨울 준비를 또 해야죠. 겨울이 지나면 또 다시 봄이 오고, 이 시간은, 시간들은 너무 빨리 가버려요. 하루가 빠르고, 일주일이 빠르고, 한 달이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금년에 저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적으로도 지금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지, 교제 활동 제대로 못 하지, 목장 모임이나 모든 활동 지금 못 하고 있지.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렵다고 해서 시간을 메워둘 수는 없고,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계속 가버립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나는 노화돼 가고 있고, 나는 이제, 나도 노인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서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되는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되는가, 다 예외가 없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제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시간을 잘 아껴야 됩니다. 지혜롭게 아끼라. 오늘 사도 바울 얘기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서, 오늘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이해하라. 잘 분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서, 또 성령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 이거 코로나19로 나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포기하는데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 번 지나면 과거가 돼버리고 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세월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아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우리 육신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소중한 예물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하나 구분하여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바라고 원하는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잔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교회 소신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만 본당과 1, 2교육관에서 드리고요. 한 주간 새벽기도 수요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이제 좌석수 3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와 소모임은 계속해서 금지가 되고요. 좌석에 앉을 때 꼭 스티커 붙인 곳에 앉으시기 바라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기침시 소매로 입구 가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 또 거리 유지,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하고 손 꼭 씻기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격리자나 확진 환자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식은 없고
컵라면, 과일, 요구르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과일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날 남은 거, 그 과일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드십니다. 컵라면, 요구르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